우리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크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생명이 생명을 낳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보고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멘. 저는 연극도 우리 워십도 간증하시는 분들도 또 대표기도 한 친구도 다 보면서 참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은혜가 있구나, 이 친구들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제 오늘로 선교 보고로 2024년도 선교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죠. 보통 모든 대답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거 나오면 거의 정답이에요. 거의 정답에 가까운데 조금만, 하나님 맞거든요. 하나님 사실 정답인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누가 대답했는데 잠깐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 조금 근처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기침인데 네, 감사해요.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까 다금자매가 이야기한 것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선교에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준비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있을 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동안 선교의 과정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 온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그 과정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들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 가는 친구들, 저도 이제 증평은 제가 아파서 못 갔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나머지는 다 다녀봤거든요. 다녀보면서 대만 빼고, 대만 너무 멀어서 대만 빼고 다 다녀봤는데 거기서 저는 항상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생명이 있는 자리에는 생명이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요. 저도 이제 케냐 선교를 갔다 오고 제가 케냐 팀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도 그 현장에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스와힐리어 하는 아이들 언어가 통하지 않거든요. 영어로 얘기하게 한다 해도 얘네가 이해하는데 한계도 있고, 우리도 말도 못하지만 얘네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생명이 있어요. 제가 워낙 생명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케냐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11조로 남겨놓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안에서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각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로 사람을 이끌어오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 진짜 선교는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게 선교고 전도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저는 이제 전도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전할 전자 길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건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구약에도 나타나겠지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현장은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성령이 오시고 세워진 곳이 초대교회거든요.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보면서 전도가 안 된다, 선교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참 많이 듣지 않나요? 교회를 보면은 야, 전도하기 참 힘든 시대야, 선교하기 참 힘든 시대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전도하기 쉬웠던 시대가 있었나요? 여러분, 선교하기 쉬웠던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경이 쓰여진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가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예수 전하면 죽었어요. 잡아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다가 결국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고, 내가 예수를 전하면 그 전한 사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까지도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경이 완전히 나오지도 않았어요. 구약만 있을 때였고요, 건물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이 제대로 세워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가 일어났고 가장 위대한 선교가 일어났던 곳이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왜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너무 확실하니까 이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은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내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한 번만 물어봅시다. 이건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맞다 아니다로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청년부에서 예수 믿으면 매 맞고 잡혀가고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매 맞고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막 너 예수 믿지? 그러고는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 맞고 죽고 끌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릴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이 든 사람 중에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 믿어도 되는데, 들지 않는 사람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괜찮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매 맞고 잡혀가고 죽는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전할 용기가 있다. 네, 방송실 조금만 찍어주세요, 이분들. 네, 같이 저랑 함께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은 전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믿고 또다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었어요. 뭐 고구마 전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표현들도 있죠. 뭐 고구마 전도, 뭐 만두 전도도 있었더라고요. 뭐 이런 전도들 막 이렇게 있어요.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오는 그런 전도들도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가, 못 박았던 그가 사실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걸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가 구원자입니다. 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가 그 밑바닥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생명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 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만 연습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까 주은이 엄청 당당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그렇게 주은이 당당하게 한 것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크게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전하는 게 선교와 복음 전도의 원칙입니다.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정말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